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진 토마스 아퀴나스 부제를 위한 사자성경 전 40일 기도를 다 함께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모든 사제들의 모범이신 주님, 역삼동 성당의 김우진 토마스 아퀴나스 부제를 하나님 백성의 목자로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40일 동안 당신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희 공동체의 마음을 어여삐 여기시어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토마스 아퀴나스 부제가 착한 목자이신 주님을 본받아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하느님과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착한 목자 되게 하여 주소서. 토마스 아퀴나스 부제가 언제나 아버지 안에 모으신 주님을 본받아 주님의 말씀에 머물러 살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교우들을 바라보게 하시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증인이 되게 하소서. 토마스 아퀴나스 부제가 위로자여 치유자이신 주님을 본받아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고 하시고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의 벗이 되어 주님의 평화를 이루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소서. 사랑이신 주님, 자신을 온전히 주님의 재단에 봉헌하는 토마스 아퀴나스 부제를 지켜주시어 사제직을 통해서 사제로 성숙해가는 당신의 충실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한국의 선지자들의 수호자이신 성 김대건 안드레아,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사제들의 모으신 성모 마리아,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일어서십시오. 성가 114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찬미 예수님, 오늘은 12월 27일 성탄 후 맞는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입니다. 오늘 미사는 경감용 요셉 주교님, 이희정 스텔라, 박형기 세례자 요한, 이태우 레오, 박영식 율리아노, 김찬섭 베드로, 이순남 마리아, 이희영 요셉, 김가병 알로이시오, 남하현 바오로, 김태윤 바오로, 이창희를 위한 연미사이며 김효민 레오, 이주희, 이정숙 에스더, 한옥자, 최유나 파비올라, 황현준 레오, 박환석 클라라, 오명주 그라시아, 한규상, 구현숙, 장옥자 이레네, 그리고 본당의 모든 교우들 가정을 위한 생미사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가정을 통하여 참된 삶의 모범을 보여주시니 저희가 성가정의 성덕과 사랑을 본받아 하느님의 집에서 끝없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집회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자녀들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권리를 보장하셨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죄를 용서받는다. 제 어머니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는 보물을 쌓는 이와 같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자녀들에게서 기쁨을 얻고 그가 기도하는 날 받아들여진다.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는 장수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는 제 어머니를 편하게 한다. 얘야, 내 아버지가 나이 들었을 때 잘 보살피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 슬프게 하지 마라. 그가 지각을 잃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그를 업신여기지 않도록 내 힘을 다하여라. 아버지에 대한 효용은 잊혀지지 않으니 내 죄를 상쇄할 여지를 마련해 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콜로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께 선택된 사람, 거룩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답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동정과 호의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참아주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어주는 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또한 한 몸 안에서 이 평화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십시오. 지혜를 다하여 서로 가르치고 타이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시편과 찬미가와 영가를 불러드리십시오.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이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그분을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은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자녀 여러분, 무슨 일에서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마음에 드는 일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을 들볶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그들의 길을 꺾고 맙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사내 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아니리라고 알려주셨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갈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두 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시메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한나라는 예언자도 있었는데 푸누엘의 딸로서 아세르 지파 출신이었다. 나이가 매우 많은 이 여자는 혼인하여 남편과 7해를 살고서는 84살이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 그런데 이 한나도 같은 때에 나와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그들은 갈릴레아에 있는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엊그제 성탄 대축일을 지냈으니까 이틀 만에 또 이렇게 성가정 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이며 주님 성탄 대축일에 이어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을 본받고자 1921년에 제정된 성가정 축일입니다. 또한 한국교회에서는 2001년부터 성가정 축일 이후 한 주간을 가정성화 주간으로 정하여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가정 공동체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가운데 진정한 사랑과 생명이 넘치는 보금자리로 가꾸어 나가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가정의 위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는 우리 사회의 깊숙한 곳에까지 침투하여 지금까지 소중히 여겼던 전통적 가치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생명을 위협하는 현대의 문화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심각한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앞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이 이루신 성가정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고 그로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도록 초대받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은 생명과 사랑의 친밀한 공동체입니다. 그 중심에는 부부의 참된 사랑이 자리합니다. 자기를 내어줌으로써 자기를 완성하는 이 사랑은 가정을 형성하고 유지시키는 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박고 있는 이 사랑은 우리가 살아야 할 바탕입니다.
이 사랑은 인격적 만남이 우리의 모든 삶의 근본 진리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태어났고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랑으로 완성에 이릅니다. 오늘날 이 사랑은 커다란 시련을 받고 있습니다. 희생을 동반하는 사랑보다는 물질적 이익을 선호합니다. 혼인 계약을 파기하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혼인하는 이들의 수는 점점 감소하며 혼자 살거나 가정을 이루기 전에 동거하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가정이란 자신에게 유익하거나 혹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때에만 도움이 되는 그저 잠시 머무는 장소로 전락합니다. 이렇게 되면 가족의 결속은 무너지고 개인의 불확실한 바람과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다가가려고 해도 바쁘다는 핑계로 그러지 못합니다. 공부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가로막고 출세와 돈 버는 일이 또 그것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많이 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도 돈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화목하고 따뜻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가족의 관계가 깨질 대로 깨지고 나서는 이 모든 것은 허무한 것일 뿐입니다. 모든 가정에는 나름의 크고 작은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온 가족이 함께 나누어질 때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성가정의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부모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아내나 남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2 독서인 콜로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간곡히 말합니다. 하느님께 선택된 사람, 거룩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답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동정과 호의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참아주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어주는 끈입니다. 오늘 제1독서인 집회서 3장의 말씀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죄를 용서받는다. 제 어머니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는 보물을 쌓는 이와 같다고 강조하면서 부모에 대한 효의 근본을 가르쳐 줍니다. 핵가족화와 개인 이기주의가 판치는 요즘 세상에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은 더더욱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교훈입니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자녀들에게서 기쁨을 얻고 그가 기도하는 날 받아들여진다.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는 장수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제 어머니를 편안하게 한다. 얘야, 내 아버지가 나이 들었을 때 잘 보살피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 슬프게 하지 마라. 그가 지각을 잃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그를 업신여기지 않도록 내 힘을 다하여라. 아버지에 대한 효행은 잊히지 않으니 내 죄를 상쇄할 여지를 마련해 주리라. 오늘 성가정 축일에 루카복음 2장 22절에서 40절은 마리아와 요셉이 율법에 따라 맏아들을 하느님께 바치러 성전으로 올라간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하느님께서 그들의 맏아들을 살려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자 바쳤던 이 예식을 통하여 마리아와 요셉은 아들 아기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선물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언자 시메온과 한나도 아기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시작을 보고 하느님을 이렇게 찬미합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오늘 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 드러나는 가정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느님께 대한 봉헌을 의미하는 예수님을 성전에 바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열심한 신앙인들은 아이를 낳으면 오래지 않아서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 이유인 것입니다. 유아 세례는 이 아이는 하느님의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저와 제 아내, 제 남편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들의 육체를 통해서 당신의 아이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아이는 저희 아이가 아니고 하느님 당신의 아이입니다. 그래서 당신께 바칩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 사제는 유아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부모에게 다시 돌려주죠. 이 아이를 하느님의 자녀로 잘 키워 주십시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강조하고자 한 것, 루카 복음사가가 강조하고자 한 것은 어머니의 태중에서 태어나는 생명은 오직 하느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이기에 그 생명을 사랑과 감사의 봉헌으로 그분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능이 다가오면 100일 기도를 어머니들이 정말 간절히 정성껏 바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사실은 그 100일 기도의 내용도 이 유아 세례를 하면서 이 아이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이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아이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느님 도와주세요. 사실은 어느 대학에 붙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점수 좀 올려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는 하느님께 봉헌하고 그 아이가 하느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며 사는 아이가 될 때 가장 행복한 아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자녀들을 낳고 기르면서 정말 오늘 성가정 축일에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일 것입니다. 둘째는 어머니 마리아께서 아들 예수의 운명에 동참하신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들의 고통, 가족은 고통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탓하는 관계가 아니고 서로의 부족함을 가장 많이 공유하는 사람이 가족 아니겠어요? 24시간을 같이 살고 모든 삶을 살다 보면 서로의 장점뿐만이 아니고 좋은 점뿐만이 아니고 서로의 부족한 점, 결점, 심지어는 나쁜 점까지도 전부 함께 보듬고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물론 싸우기도 하고 때로 미워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아픔까지도 부족함까지도 그리고 때로는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서 가족들을 힘들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용서를 통해서 그 모든
인간의 부족함을 뛰어넘어서 하느님의 사랑을 완성하는 곳, 그게 가정의 소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희생 없는 사랑 있겠어요? 희생 없는 사랑.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질 문명이 발달될수록, 전자 문명이 발달될수록 자꾸만 인간은 이기적이 되고 개인주의가 삶의 중심이 되어갑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당연한 건데,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며 사는 것이 당연한 건데,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당연한 건데, 자식의 부족함과 모자람까지 다 끌어안고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자식은 또한 성장하면서, 또 성장하고 나면 부모가 이제 늙고 은퇴하고 힘없어지고 병들고 초라해지고 그러면 자식은 자기보다도 부모를 위해서 사는 게 당연한 건데, 그게 우리 한국인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효 아닙니까?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도 그 효의 가르침이 낡은 것, 그래서 이제는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가족 간에도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돈을 더 벌어야 되기 때문에 부모가 아파도 병들어도, 형제들 중에 누가 좀 부족해서 어렵게 힘겹게 살아도 함께 그 아픔과 고통을 나누어주고 함께 보듬어 가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이 성가정 축일에 우리만은 그런 가정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희생이 사랑이고요. 십자가 없는 부활이 있을 수 없듯이 희생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시메온은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예언합니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에게 시메온이, 이 아이는 반대받는 표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 당신도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사실 성모 마리아, 예수님 때문에 현세에서 편할 날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다 길러놓으니까 어느 날 하느님 나라를 선포한다고 출가를 해버렸어요. 그것까지도 그런가 보다 했는데 들려오는 소문은 미쳤다든지 마귀가 들렸다든지, 그리고 온갖 예수에 대한 나쁜 소문들, 사람들이 그를 미워하고 그를 위험인물로 간주하고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얘기까지. 그리고 급기야 그가 모진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 산을 오르는, 그리고 못 박혀 돌아가시는 큰 애네 마리아는 그걸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아마 시메온의 예언은 당신의 심장이 칼에 꿰찔르듯, 가족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성모님, 아들 예수님을 하느님께로부터 응답한 이후로 우리 모두가 낳은 자식들이 사실은 성모님이 예수님을 낳은 것과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 각자가 다른 가족들을 위해 살고, 또한 그들의 문제를 자기 문제로 알며 그들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각자의 특성에 따라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행복하고 아름다운 성가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가정 성화의 의미를 되새기며 가족들에게 서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를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대대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하늘의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성가정의 성덕과 사랑을 본받아 하느님을 의지하고 기쁘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간절히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가정 성화 주간에 특별히 혼인과 가정의 가치를 전하는 교회를 도와주시어 모든 가정은 주님의 사랑으로 이끌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하늘을 보내는 인류를 구워보시어 기후변화와 감염병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다시 세우고 새해에는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화목하지 못한 가정들을 구워 살피시어 작은 것에서부터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 배려함으로써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가정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아기 예수님을 오시어 성가정의 일원이 되신 주님을 찬미하오니 저희의 신앙을 더욱 굳게 하시고 나약한 믿음의 힘을 불어넣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버지이신 주님, 하느님의 집에서 누릴 기쁨과 행복을 바라며 살아가는 자녀들의 바람을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앉으십시오. 성가 218번입니다.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화해의 이 제사를 드리며 간절히 청하오니 동정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의 전구를 들으시고 저희 가정을 주님의 은총과 평화로 굳건하게 지켜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람이 되신 말씀의 신비로 저희 마음의 눈을 새롭게 밝혀주시어 하느님을 눈으로 뵙고 알아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하도록 저희 마음을 이끌어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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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성가정 축일의 평화 인사의 의미를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늘 말하지만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는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나는 내 가정 안에서 내 가족들에게 얼마나 희생하는 삶을 살고 있나? 라고 생각하시면 내가 평화를 나누며 살고 있는지 아닌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고 그토록 사랑하는 내 가족 구성원들에게 미사 때마다 이렇게 나누는 주님의 평화를
나누고 살고 있는지 아닌지가 분명해질 것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님, 내 자식들을 위해서, 또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는 삶을 살고 있나 하는 자문을 하면서 이번 한 주간 이렇게 보내면서 성가정이 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저를 지켜주시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앉으십시오. 성가 171번입니다.
기도합시다. 지극히 인자하신 아버지, 저희를 천상 성사로 길러주시니 저희가 언제나 성가정을 본받아 현세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영원한 천상 가정에 들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예, 주보 일면의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성당에 올 기회가 있으실 때 사무실 앞에 주보가 놓여 있으니까 주보를 꼭 가져가시고요. 구유경배 그래도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띄엄띄엄 있습니다만 월요일 내일은 쉬고요. 본당이 화수목금 토 이렇게 구유경배 오시면서 주보도 꼭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12월 31일 송년미사는 없고 다른 날처럼 평일 새벽 6시, 오전 10시, 저녁 7시 미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1월 1일 날은 10시 교중미사, 그리고 저녁 6시 청년미사 2대만 온라인으로 방송미사를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성당에 방문하시지 못하시는 교우분들을 위해 봉헌금, 주일헌금, 감사헌금 등 및 미사 예물을 봉헌할 수 있는 계좌를 사무실에서 개설했습니다. 이건 뭐 제가 읽어드리기는 뭐하고 꼭 주보를 보시고 아니면 뭐 사무실에 물어봐도 되고요. 그런 방법으로도 우리가 계속 본당을 운영을 해 나가야 되겠지요. 그리고 오늘부터 2월 5일 날 우리 기부진 토마스 아퀴나스 부제가 드디어 이제 사제직에 오릅니다. 그래서 2월 4일까지 딱 오늘부터 40일입니다. 그래서 김우진 토마스 아퀴나스 부제를 위한 수품전 40일 기도를 오늘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기도문을 제가 총구역장님 또 사목회를 통해서 본당 활동하고 있는 모든 그 단체원들에게는 다 전달이 됐을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그렇게 전달받지 못하는 일반 교우들, 교적에 이렇게 핸드폰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 교우들에게 제가 또 문자 발송으로 해드릴 테니까 매 미사마다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40일 기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올해 마지막 주일 미사입니다. 벌써 12월 13일부터 이렇게 온라인 미사를 드리기 시작했으니까 13일, 20일, 25일, 그리고 오늘 이렇게 벌써 3주째 온라인 미사를 드리고 있는데 상황은 좋아지지 않고 뭐 정부에서 글쎄요 오늘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뭐 3단계로 올라갈 수도 뭐 있지 않을까. 근데 하여튼 내려갈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거 언제까지나 이래야 되나 하는 생각도 있지만 뭐 어쩔 수 없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온라인으로나마 우리 지난 3월, 4월 때는 아무 대책이 없었잖아요. 미사가 중단되고 성당이 폐쇄되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뭐 처음 맞는 일이라. 근데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젠 우리가 아주 긴급하게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12월 13일부터 그 어느 본당에도 뒤떨어지지 않는 화질 그리고 소리 그리고 또 특히
우리 솔리스트들 너무나 열심히 찬양을 해줘서 웅장한 그런 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솔리스트를 쉬라고 창미사 하지 말라고 했어요. 마음만 있으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느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만 있으면 저는 오히려 더 냉담했던 분들도 더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하여튼 우리 열심히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느님 그분과 함께하는 그런 새해 맞이하도록 합시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